여러분 2월 1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1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내용이 귀해서 또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조혜인 전도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부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는 일치가 곧 선교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19절 20절인데요. 나의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지에는 유대교 율법주의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비유대계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선교지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들은 할례를 받는 게 마땅하다 하는 표현을 쓰죠. 이 마땅하다는 것은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이들 할례파들은 본이든 아니든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파로 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른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복음 선교의 일치를 위한 조정회의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그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살리려고 이 그림을 걸었습니다. 한쪽에 있는 그림은 누군가가 그린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이 조정안을 만든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 내용을 보면 17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하신 아모스서 9장 12절 말씀을 붙잡고요. 또 차별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선교 사역에 순종하면서 이방 성도들에게 괜한 짐을 지우지 말자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들었어요. 15장 전체는 이 회의의 경과 보고와 회의록인 셈입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일치의 문제는 정통성과 신뢰의 기반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때보다도 훨씬 다양한 전통과 문화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오늘의 교회가 있고 선교가 있잖아요. 이걸 감당하는 우리들은 늘 이 일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겸손한 응답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치의 과정과 조정 국면에서 선교 현장의 교회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이 15장 사도회의는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보여줍니다. 교훈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토론이 성숙했고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었어요. 성숙한 토론과 영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교회와 선교 현장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보여주는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방법을 7절은 이렇게 전하죠. 많은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변론을 조정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 그들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많은 변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놓고
각자 격이 없는 주장을 펼쳤다는 뜻입니다. 발언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민주적인 회의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아직 우리는 제대로 된 토론 문화를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국무회의 분위기는 늘 경직돼 있죠.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비방과 삿대질, 고함과 싸움 뭐 이런 것뿐이에요. 교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조정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좀 다른 갈등 해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갈등을 조정하며 평화를 만들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에는 토론과 함께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영적 리더십과 그에 대한 승복이에요.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진보적인 선교를 간증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해 주었어요. 주로 이방인들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죠. 그 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조정을 했습니다. 합리적이라기보다는 합성령적, 합성경적으로 조정을 했죠. 그런 영적 지도력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소그룹에 살아있을 때 갈등은 해결이 되어지고 조정이 되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교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5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신학의 목표가 선교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신학적인 논쟁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분열과 독선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선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회의가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숙고와 논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한 신학과 논쟁을 하지 아니하고 신학을 위한 신학, 승리를 위한 논쟁에 치우쳐버리면 교회는 분열하고 세상은 교회를 불신하고 선교는 점점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사가, 우리의 짧은 교회들의 역사가 증언해 주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토론을 하게 된다면 목표를 반드시 선교에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선교적인 결정을 하려고 해야 하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존재 이유, 그 미션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5장은 선교의 목표가 종교적 규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증언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선교의 목표가 어떤 종교적 규범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과 은혜의 증언에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와 선교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 증언을 위한 성령의 파트너라고 하는 소명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또 분열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은 늘 일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늘 경험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선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고 분열과 분단의 오랜 병을 고쳐주셔서 일치된 교회의 모습으로, 선교의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